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정반대로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울해하며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선택하는 그 장면과 함께 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러한 어떤 거룩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우리는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외모를 하나님은 또한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외모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것은 10% 정도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90%,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그 90% 인격,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계속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외모로, 또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해내는 그 분별력, 바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계획 속에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분의 심령 속에 겸손함과 그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 속에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서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려 이제 여러 곳을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암나귀들을 찾아서 떠나는, 사환과 함께 떠나는 그 사울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알림 땅으로 또 갔는데도 못 찾고,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숲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느 곳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래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부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릴 아무런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사환이 뭐라 그럽니까?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찾아갑시다. 그리고 찾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소녀들이 사무엘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받아서 가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우연히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여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고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까닭에 그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결국 내게 축복으로 간증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고 억울하게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 그러는 가운데 바로 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오늘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또한 움직여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늘 주어진 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때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